다윗의 일생은 기적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자신이 직접 겪으면서 몸으로 살아냈던 왕 같은 신앙이란 그렇게 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로 밟는 땅을 차지할 거고 손으로 심고 거두면서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눈과 귀와 입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끝난 것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자신이 밟았던 땅들이 그냥 황무지가 아니라 자신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나그네 같은, 광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4장에서 대단한 영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다윗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분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크고 대단한 일에서는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소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큰 싸움에서 승리하지만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싸움은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셨다는 진리 지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승리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사탄은 그 전쟁에서 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움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주의 이 종말, 이 모든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성령의 시대에서는 이 사단이 거짓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목을 잡거나 어떻게 보면 세속의 정신을 가지고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진리 지식이 이미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망의 지식으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대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작고 지극히 미미한 것들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 지금은 큰 틀에서는 맞는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 전쟁의 장소가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기는 그 마음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무기는 구원과 의와 진리와 평안과 믿음과 말씀이죠. 우리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의 무기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믿음, 신뢰, 존중,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종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극히 작은 것들로
하나님을 다스리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 붙잡고 있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도록. 그래서 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살아야 되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 미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에 이야기의 큰 인물들이 세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나발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이름이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 이런 겁니다. 이름이 그의 존재이고 그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미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나발의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을 처음 설명하면서 25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2절에 25장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2절이 이 나발의 처음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은 나발이다 이렇게 3절에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삶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원래 기록이 해석이거든요. 왜 처음부터 이름이 안 나오고 왜 그의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그가 생업에 몰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존재가 아니라 그는 생업에 충실했던 사람. 뭐 생업이 충실한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미련한 자입니다. 더 이 평가의 가관은요. 사실은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뭐 믿음의 족속이죠, 갈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완고했다,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종들의 평가, 하인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 생업에 충실했다면 그 생업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는 25절입니다. 25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인 중에 하나가 지금 아비가일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들은 이 100명 중에 한 4-5명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게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 얘기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량하고 완고하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자기 캐릭터라고 개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이게 참 힘든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요.
이 사람답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 이게 보면은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의 근원, 기쁨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아비가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믿음이 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교훈으로 남편과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31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슈퍼맘이에요. 다 합니다. 집안의 가족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가정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 아비가일입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신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원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아비가일은 기쁨의 근원이고 부유하고 풍요로움의 근원인 나발이 그 삶이 그 풍요롭고 부유했던 이유는 미련한 자가 부유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나라와 의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나의 돕는 배필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발은 그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착각해가지고 완고하고 인색합니다. 반면에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아비가일이죠.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 문전박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남편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납작 엎드리고 다윗을 설득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의 축복,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여기에 이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죄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25절을 보면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냐? 아비가일이 아니 어떻게 보면 나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요 이름이 곧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갈렙 족속이자 유대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미련한 자라고 여러분 이름을 지을 거예요? 사실 영구도 그렇게 처음부터 나쁜 이름은 아니었어요. 심형래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럼 나발이라고 해서 부모가 나발이라고 이렇게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비가일이 뭐라 그래요? 남편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로 시작한 거예요. 나발이라고. 이 아비가일의 말이 남편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냥 이름을 나발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 나예요. 미련한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잘못은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보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개인적인 보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다윗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불량한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나발의 집에 왜 간 거예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삥 뜯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양을 지켜줬으니까 내가 지킨 것만큼 대가를 달라 이랬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나발이. 안 줬어? 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나서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제 죽이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불량한 자죠. 내 구역에 내가 돌보고 있었으니까 그 돌본 것에 대한 값을 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아비가일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인의 보복,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망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과 욕망으로 자기 멋대로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뿐이고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청지기니까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관용과 절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자들이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최고의 힘은요, 관용하고 절제예요. 이 윤리적인 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용과 절제라는 거는 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답게 섬기는 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호랑이가 사자만큼 용맹해도 왜 밀림의 왕이 될 수 없을까?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정확한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호랑이는 배고프거나 배고프지 않거나 무조건 옆에 있는 동물들을 잡는답니다. 근데 사자는 배고플 때만 잡는데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동물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옆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과 선이 분명하게 존재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도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서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관용과 절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관용과 절제라는 거죠. 넉넉하게 봐주고 자신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절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왕의 자질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가르치고 지금 그렇게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생명싸개인데 이 생명싸개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인데 왜 당신 왜 분노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면 그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
남의 양을 지켜주고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아주 부당한 것에 대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자기가 정확하게 일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오늘 좋은 날이라는데 당연히 그러면 먹을 것을 우리한테 줘라 요구하는 거죠. 근데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 나발의 최고의 모욕의 말씀이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시침이 떼는 거죠. 근데 뒤에 말이 더 이게 이제 다윗을 분노케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떠나는 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너 왜 주인 떠나서 괜히 객지에 떠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왜 도망을 가고 있는지도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누구예요? 굉장히 높은 그 현상금이 붙은 사울의 원수잖아요. 왜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나발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왜 주인 떠나니? 주인한테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 처지를 알고 있는 아비가일이 29절에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일 것이다. 이게 지금 주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주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주는 다윗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당신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할 거냐?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동이 이 양을 지키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물맷돌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맷돌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양이 몇 마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주머니에다 집어넣었대요. 그게 뭐예요? 생명싸개예요. 이 생명싸개라는 게 뭐냐면, 그 목동의 품 안에 있는 양 한 마리, 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의 장치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의 물맷돌로 그것을 던져갖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왜 믿음이 없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24장에서 그렇게 마음의 찔림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의 인정을 받은 다윗인데도요, 여러분, 왜 급격하게 자신의 목숨을 걱정해서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했을까? 첫 번째가요, 2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품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다윗이 아무리 광야에 사고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나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품위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유는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사무엘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기름 부음을 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자신의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한 거죠. 자신을 아껴주고 보호해줬던 사람의 죽음은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의 후원과 지지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아니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없어졌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죽음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자 갑자기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갑자기 밀려오는 거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 나를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졌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네?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될 내가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라고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하죠. 작은 일에도 갑자기 화를 내고 주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와 같은 마음이 갑자기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의 생명 싸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버팀목이고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 있다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거기까지지만 생명이 그 순간까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버팀목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25장 이 말씀에 보면 25장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지금 다윗이요, 원래는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바란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그 어려움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새날이 오겠지 하고 와야 되는데, 가나안이 와야 되는데 바란 광야로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또 어려워진 거예요. 힘든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요, 지친 겁니다. 힘든 거예요. 계속 사울에게 쫓깁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는 쫓기는 신세고, 그가 마주하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원래 왕궁에 살아야 되는 왕이 왕궁에 살아야 되는데 맨날 동굴에 살고 광야에 삽니다. 여러분, 광야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처음엔 그래도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 이 어려움만 잘 견디면 내가 잘 이제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지? 그런데 또 바란 광야예요. 광야에 또 광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긴 광야의 생활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광야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나발에게 뭐 해요? 나 먹을 거 달라고. 나 먹을 거 달라고. 내가 일한 것만큼에 대해서 내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경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양들을 옆에서 지켜주는 거잖아요. 이 경호하는 일과 두 번째 용병입니다. 대신 나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갈렙의 사람 부자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은 경호의 대가지만
구걸하는 행색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에 생긴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라는 그 마음이 우리나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날아가는 새도 보고 들의 백합화도 보고 들풀도 봐라. 먹히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고 목숨을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아버지이신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훅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이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훅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거 염려하고 두려우는 게 이게 내가 이게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 건가? 염려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왜요? 갑자기 그와 같은 그 마음이 지금 내 삶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만큼 대접해 달라고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계산서를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노예의 근성입니다. 나발이 말한 것처럼 왜 종이 주인을 떠났는가라고 할 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떻게 종이 떠나요? 이게 반역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하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고용된 종이라고 한다면 나 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노예의 근성입니다. 대접을 안 하면 절대로 그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건데,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헬조선. 여기를 떠나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 떠나겠다고. 근데 정확하게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떠났다는 게 뭐 내가 주인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냐면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8년 살아보니까 그런 거 느끼거든요. 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르겠다. 내가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미국에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그냥 동양 사람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2등, 3등 국민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그래도 주인이잖아요. 대한민국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왕은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노예 근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면 몰라도,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몰라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그 안에서 손님이고 나그네고, 여전히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뭔가 종 같은, 손님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집을 떠나요? 주인이 아는 사람이 집을 떠나는 거죠. 주인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집은 내 집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길갈의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면,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겪었던 400년 동안 겪었던 그 노예 근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노예로 살면 안 되고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길갈이라고 하는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근성이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노예의 근성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윗이 왕입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한테 뭐 하고 있냐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일했는데 이거 왜 안 주냐고 거기 인색하다고 너 두고 보자고 달려가고 있는 이 분노하고 있는 다윗. 그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분노를, 그 화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광야의 염려와 노예의 이 근성을 이기는 자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빌립보서 이 4장 10절에서 13절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로. 여러분, 아비가일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생명싸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집에 이렇게 아니면 무슨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이 말씀 많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죠?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이거는 어떤 외형적인 결과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능력은요, 외향적인 결과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능력, 그것이 뭐냐면 자족의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에 살든, 그 광야의 삶이 길든 짧든, 내가 어떤 문제, 어떤 것에, 어떤 사건에 직면할 때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셔야 돼요. 어느 날 뭔가 날이 풀리면, 어느 날 뭔가 좋아지면 내가 그날에 기뻐하고 아니, 지금 즐거워하세요. 그게 뭐예요? 자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자족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악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좋은 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한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감동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이 오면 내가 뭔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부자가 다 준비하고 이제는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날 데리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왜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족하고 내가 만족하고 살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를 바라고 있고 뭔가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예의 근성이에요. 죄의 습성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자족하는 마음, 이 주인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족이든 비결이든 여러분 배워야 돼요. 나발이 왜 어리석었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람은 창조된 것을 경작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를 크레이시라고 한다면 사람이라는 건 메이크예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경작은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경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육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다윗은 생명싸게 진리 지식을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을 돌보고 양을 세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내 생명싸게에서 내가 이 돌로 기억하고 있듯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사무엘이 죽고 광야 생활이 길고 어느 순간에 내가 노예의 근성이 다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생명싸게의 진리 지식을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배웁니다.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노예 근성이고 왕의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라는 조언을 기꺼이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왕의 신분을 잊어버린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족의 비결이고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이 주는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사람이 사건이 오늘 나를 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 지식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워야죠. 그래서 가난이 동명상련이라는 최후의 진리를 배우게 하고요.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함은 책임과 절제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책임과 절제시죠. 우리가 말하는 그 형편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주고 있는 지식이 뭘까? 밤의 지식이 뭐고 낮의 지식이 뭘까를 그에서 계속 배우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다윗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를 고생시키거나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생명을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위와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고귀함과 우리가 절대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 내가 스스로 노예의 근성으로 죄의 근성으로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아 같은 마음이 아니라 넉넉하게 함께 봐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늘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직 인생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광야에서도 죄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기쁨의 근원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품위와 그 존귀함과 그 부유함이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